바야흐로 맛집 전성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맛있는 식당이 생겼다는 소문이 돌면 그 식당은 여지없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한국의 어떤 프로그램에 보니까요, 돈가스 하나를 먹으려고 새벽 4시부터 그 추운 겨울날 줄을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벽 5시에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미 새벽 4시에 거기 와서 줄 서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새벽 6시에 온 사람들도 깜짝 놀랍니다.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버린 거예요. 아침 7시에 온 사람들은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허탈해합니다. 왜요? 이미 줄이 너무 길게 늘어서서 줄을 선다고 한들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맛집 전성시대가 우리 대한민국에 찾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맛있는 거 참 좋아합니다. 아마 이 중에 맛있는 거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꼽는다면 앞에서 2-3번째 제가 분명히 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맛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혓바닥에 올라가는 음식에만 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맛이 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표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이래봬도 단맛, 쓴맛 다 본 사람이야.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정말 그 인생에서 맛이 난다는 얘기일까요? 또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조직의 쓴맛을 아직 못 봤구만. 이런 표현은 이제는 너무 상투적이라서 대단히 자주 듣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대단히 독특한 맛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그들 인생의 맛을 대단히 정교한 구조로 배열하여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역사 또 그들의 삶 가운데 맛볼 수 있는 독특한 맛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의 맛 가운데 있을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욕심내어야 될 인생의 맛은 무엇일까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맛집 인생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여러 가지 인생의 맛들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욕심내어야 될 인생의 맛에 대해서 함께 느헤미야 9장을 통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인생의 맛, 그것은 바로 단맛 인생입니다. 단맛은 생명의 맛입니다. 당은 우리 몸 가운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당이 없으면 우리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는 분들도 여기는 대단히 많이 있을 겁니다. 한 끼, 2끼 너무 바빠서 식사를 걸렀다가 잠깐 눈이 어두워지고 어질어질할 때 캔디 하나만 입에 집어넣으면 대번의 기운이 돌아오는 경험, 콜라 한 잔만 마시고 나면 없던 힘도 생겨버리는 그런 경험 아마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단맛은 그야말로 살리는 맛입니다. 생명의 맛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맛을 보여주십니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이들이 살 수 있도록,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충분한 단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보여 주십니다. 우리 7절부터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택하시어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단맛의 가장 우선하는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혹시 친구들과 함께 재밌는 놀이를 하던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2명이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겁니다. 가위가위보 해서 이 친구가 이기면 먼저 이 친구가 자기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친구에게 선택돼서 불려나갑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때요? 다음번에는 내 이름이 불려지겠지. 가위가위보 했는데 또 내 이름은 안 불려요. 나는 선택이 안 되고 옆에 있는 친구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다음번에야말로 내 이름은 선택이 되겠지. 가위가위보 했는데 또 내 이름은 선택되지 않았을 때 느꼈던 그 초조함,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시겠습니다. 대학 합격자 발표 날 학교에 가가지고 큰 게시판에 예전에는 이름을 다 쓰지 않았습니까? 합격자 이름을 써놓았을 때 거기에 가서 내 이름이 이 학교에 선택되었을까? 내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초조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기억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전화기로 수험 번호를 집어넣고 이제 합격을 했는지 불합격했는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4, 2, 3, 6, 5 수험생 구본성님은 불합격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쓰라린 마음을 혹시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 입사를 위해서 인터뷰를 하고 모든 과정을 마친 다음에 이제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할 수 있을까? 이 회사가 나를 선택해 줄까? 아니면 나를 선택하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그 초조한 심정,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친구들에게서 선택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학교 혹은 한 회사에서 선택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택함은 온 우주의 왕이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택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다가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마음 드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야기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신 이야기지 우리를 택하셨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질문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 먼 옛날 아브라함의 택하심에서 끝나신 것일까? 과연 하나님의 택하심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택하심에서 끝난 이야기일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택함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모두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도 않았던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의 구애 없이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안에 들어 있었으며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단맛, 곧 은혜의 맛을 한껏 본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우리를 택해 주신 것만으로 끝내지는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어떤 단맛을 보았는가? 9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이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절대로 갈라질 수 없었다 여겼던 홍해가 갈라지고 그 깊은 바다를 맨 땅으로 건너는 경험을, 곧 인생의 단맛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맛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 현재 마치 홍해 앞바다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속에 있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군사들이 내 앞으로는 몰려오고 있는 중이고 내 뒤로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는, 마치 홍해와도 같은 거대한 바다가 내 뒤를 버티고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택하신 민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 물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며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단맛인 겁니다. 이어서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지금의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그 광야길은 그야말로 척박하기 그지없는 사막 지형입니다. 낮에는 온도가 5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밤에는 10도 이하로 기온이 뚝 떨어져서 체감 온도로는 영하의 기온을 느끼는 그런 지역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차가운 기후를 보호해 주시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날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단맛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또 끝이 아니에요. 15절, 굶주릴까봐 하늘에서 먹거리를 내려주시고 목마를까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보살펴 주시는지, 단순히 그들의 인생의 단맛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입에 단맛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단맛을 손으로 직접 빚어내셔서 그들의 입안에 넣어주시는 단맛 인생들이 넘쳐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 이야기가 끝이 난다면 참 좋겠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는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단맛 인생에 이어서 어떤 인생이 소개가 되는가 가만 보았더니 짠맛 인생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짠맛을 어디에 빗대어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할 때 참 짠맛이다, 짠돌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짠맛 인생으로 돌아서는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난 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난 저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짠돌이 인생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힘내라고, 우리 일어서라고, 살라고 온갖 좋은 것을 다 보내어 주시는데 그것을 향해서는 눈이 다 가려져 버리고 나한테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짠돌이 인생 살아갈 때 참 많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하는 일은 감사와 찬양이기보다는 하나님 나 정말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그야말로 짠돌이 인생뿐만 아니라 생떼 인생이 될 때가 참 많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일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시죠. 16절 17절.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해 주시면서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어려운 거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딱 두 가지였습니다.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지난 400년 이상 동안 이집트에서 배워왔던 비인간성을 훌훌 털어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참된 인간성을 빼닮는 참 인간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난 400년 이상 동안 그들이 억눌리고 억압받고 노예 생활을 했던 그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싶어 하는 비인간성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싶어 했던 겁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쫓아 살아가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보십시오. 더욱이 우리 조상은 금부치를 녹여서 송아지상을 만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외치고 주님을 크게 모독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 속에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빚어내는 가장 치명적인 짠맛,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시는 신이 아니라 죽이는 신에게로 가서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짓 신에게로 가서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외치고 있을 때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흔히 장난스럽게 하는 이야기,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돈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경배를 하게 될 때에
나의 이웃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전혀 관계없이 나 하나면 잘 살면 괜찮지,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후배들을,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못 살게 굴 때,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피라미드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짠맛 인생이 되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잠깐 방문해 보면 대번에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음식이 싱겁다는 사실이에요. 뭘 먹어도 음식이 조금 싱겁게 느껴집니다. 여기에서 짜게 먹는 그 입맛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뭘 먹어도 소금을 좀 더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살면 그걸 잘 모르죠. 그러다가 한국에서 친구나 가족들이 방문하게 되었을 때, 특별히 햄버거 집을 가서 프라이스를 먹게 될 때 대번에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족들이 프라이스를 입에 집어넣자마자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아이고 짜봐라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너무 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입에 집어넣으면 무엇을 느낍니까? 너무 맛있잖아요. 그 짠 프라이스가 너무 맛있고 오히려 거기다가 소금과 후추를 더 쳐서 먹을 때도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 모습 아닙니까? 짠맛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짠맛에 익숙해져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을 오히려 이 세상의 신 금송아지에게 드리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돈과 명예와 인기와 미와 나만 알고 있는 그 금송아지에게 나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해 짠맛 인생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짠맛을 뿜어내니까 이제 하나님이 단맛이 아닌 다른 맛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는데요. 그 맛이 무엇이냐? 쓴맛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쓴맛 인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27절 함께 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내맡기시어 억압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36절,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37절도 이어서 봅니다. 땅에서 나는 풍성한 소출은 우리의 죄를 벌하시려고 세운 이방 왕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왕들은 우리의 몸뚱이도 우리의 가축도 마음대로 부립니다. 우리는 무서운 고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쓴맛 인생이 그들의 인생의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만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무서운 시기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과 느헤미야는 헤쳐나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스러움에는 틀림이 없지만 어떤 면에 있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건강한 순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가장 위험할 때는 인생의 쓴맛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가장 위험할 때는 우리 인생의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단맛과 쓴맛밖에 찾아볼 수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인 부유함, 건강, 명성, 인기, 소위 말해 단맛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실종된 인생, 곧 짠맛 인생이 되어 있을 때 단짠맛으로 점철된 인생인데 그런데도 소위 말해서 잘 나가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내 삶이 태평해요. 평안해요. 사실은 그때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위험하고 절망스러울 때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고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12장 6절로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단순히 단맛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이 짠맛 인생으로 계속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때로 단맛과 짠맛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 속에 쓴맛을 보내셔서 대번에 정신이 들어올 수 있도록, 대번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인생의 쓴맛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무슨 점검을 해야 되는 기회인가? 내가 그동안 너무 단맛 인생,
너무 짠맛 인생만으로 살아온 것은 아닐까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에 이토록 큰 은혜, 곧 택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셨는데, 건강 주시고 먹고 살 걱정 없게 해 주셨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불평의 샘물, 원망의 샘물, 불만의 샘물만은 아닌가. 하나님을 향해서 짜도 너무 짠 짠돌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내주신 나의 이웃들을 향해 너무나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금에 중독된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just a little bit more, just a little bit more만을 외치고 있는 짠돌이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쓴맛 인생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대변하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는 단맛 속에서, 때때로는 짠맛 속에서, 때때로는 쓴맛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의 맛 중에서 우리를 또 다른 맛으로 인도하고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맛은 우리끼리만 이름을 붙이자면 바로 참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참맛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참맛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로 욕심내어야 할 그 참맛은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 시편 34편 8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34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뒷부분에 더 강세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정말 욕심내어야 될 그 참맛, 우리가 정말 갈구해야 될, 우리가 새벽부터 나가서 줄 서 있어야 될 우리 인생의 참맛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내어야 될 맛은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주어지는 단맛도 아니에요, 짠맛도 아니에요, 쓴맛도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될 그 맛은 바로 살아계신 인격,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조금 불행한 일, 조금 좋은 일을 맞이하면서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못 살겠네, 아이고 내가 이제서야 살겠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는 또 물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혓바닥으로 맛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맛보란 말입니까? 우리는 응당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라 말씀해 놓고서는 그 방법은 쏙 빼내어 놓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지도 대단히 자세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오늘 우리의 본문 느헤미야 9장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지 너무나 자세하게, 또한 너무나 반복적으로 절대 잊어버릴 수 없도록, 절대 지나칠 수 없도록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맛보아야 할 참맛, 하나님을 어떻게 맛보아 아는가? 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진실함을 아시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우리 인생에 성취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에게 알아서 살아라 말씀하지 않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인간인 우리에게 오셔서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내가 이 약속 지키마, 가장 좋으신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잘 살게 해주마, 내가 지켜주마,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하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또 그 약속을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우리 13절도 한번 같이 봅니다. 몸소 시내산에 내려오시며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바른 규례와 참된 율법, 좋은 율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겁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몸소 내려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신 겁니다. 지키기만 한다면 잘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 순종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영원히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순결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거룩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역사 가운데 완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마침내 때가 찼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전에는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본체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주신 거예요. 이제는 나를 못 봤다고 핑계하지 않도록, 이제는 나를 못 만져봤다고, 그래서 맛볼 수 없다고 핑계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주신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좀비입니까? 우리가 무슨 드라큘라입니까? 살을 막 뜯어먹고 피를 마시게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어라, 진짜 예수님의 피를 먹어라,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 몸 안에 있는 피를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힘써 지켜 살아갈 때, 곧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이 나의 것이 되어 우리가 함께 오늘 암송한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된장찌개를 먹을 때 그 안에 단백질은 몇 프로 있고 칼슘은 몇 프로 있고 지방은 몇 프로 있어서 칼슘은 내 무릎에 힘을 주고 단백질은 내 뇌를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먹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이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내 안으로 들어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인생의 참맛, 곧 그리스도의 맛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오클라호마에서 내려온 한 부부가 우리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 우리 부부를 그야말로 극진히 대접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식탁에 차려놓은 메뉴를 보고 그것을 대번에 알 수 있었어요. 메인 디쉬가 뭐였냐면 스파게티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인 디쉬 앞에 뭐가 놓여져 있었냐면 김이 놓여 있었어요. 김. 이 스파게티와 김이 맞습니까?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김을 보는 순간 이 부부가 한국에서 온 우리 부부를 애지간히 많이 생각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는 김의 맛을 잘 알지 않습니까? 들기름에 3번 구워 바삭바삭한 양반김 뭐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는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 김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김을 보니까 저게 1년 된 김인지 5년 된 김인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바다 위에서 갓 올라온 것 같아요. 막 눅눅해지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접시에 붙어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김을 이제 꺼내놨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부부가 다른 한국 사람들이랑 교제를 하다가 한국인의 식사 예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eat some more, eat some more, 좀 더 드세요, 좀 더 드세요. 이렇게 사양을 해도 계속 그렇게 권해야 된다는 걸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김을 제 스파게티 접시 옆으로 밀어놓으면서 eat some more, eat some more 하는데 안 먹자니 미안하고 먹자니 너무 비위가 상하고 대단히 곤혹스러웠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참맛을 모르면 입안에 들어가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인지 나를 죽이는 것인지 잘 알지도 못한 채 eat some more, eat some more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맛보아야 할 하나님의 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반대편에 서 있는 세상의 것들을 향해 eat some more, eat some more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맛을 잘 못 봤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향해 서로가 서로를 향해 eat some more, eat some more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전체를 완전히 개혁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익숙해져 있었던 잘못된 맛을 벗어버리고 참 맛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통째로 개혁하는 일을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쓰여진 본문의 그리고 느헤미야 전체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들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부터 말씀의 시작입니다. 9장 1절 함께 봅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한번 말씀 잘 보세요. 금식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먼지를 뒤집어 썼어요. 금식했고 굵은 베옷을 착용했고 먼지를 뒤집어 썼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애통하며 돌아오겠다는 준비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심각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 우리 안 된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이어서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지금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를 단칼에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참맛이신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맛을 버려버리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나 정말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싶은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없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없애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는 삶으로 여러분 돌아서세요. 저와 여러분이 욕심내어야 할 것은 이거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없으면 우리가 죽고 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분명히 직시하고 거기에서 돌아서는 작업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맛집은 저 멀리 있는데 문방구 앞에 서가지고 쫀득이 입에 집어넣고 쫀득이 먹으면서 나 맛집 가고 싶어요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 중에서도 가장 큰 거짓말일 겁니다. 불량식품을 버리고 문방구를 박차고 나와서 맛집을 향해서 걸어가야, 그리고 맛집에 들어가서 그 음식을 먹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맛을 보고 제대로 된 건강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돌아서서 맛집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회개의 운동인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3절 보세요.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에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에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한번 보세요. 낮에 4분의 1은 율법책을 읽었대요. 최소한 4시간, 5시간을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은 겁니다. 또 낮에 4분의 1, 최소한 4시간, 5시간을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닷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한 걸까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율법을 읽는 중에 이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함께 이 말씀 함께 볼게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땅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유도 없어요. 식민 통치 기간이에요.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여전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결코 우리의 죄 가운데 I'm done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인생에 거듭 찾아오셔서 또다시 찾아오셔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끝없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율법 가운데서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뿌리고 경배하며 회개하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지금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단맛 인생을 사시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짠맛 인생 사시는 분도 이 자리에 분명 계실 거예요. 혹시 쓴맛 인생으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의 맛들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추적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찾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참맛 인생의 근원이신, 참맛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서 여러분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인생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나의 신입니다 찬양하고 경배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신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께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께로 오는 사람 그 누구도 맞이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의 단짠 쓴맛을 바꾸시어서 참맛으로 만들어주시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선물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 우리 인생 최고의 맛, 우리가 새벽부터 나가서 줄 서 있어야 될 그 참맛,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심으로 말미암아서 단맛도 넘어서시고 쓴맛도 넘어서시고 짠맛도 넘어서서 참맛을 추구하며 참맛을 갈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